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사사기를 마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죠. 사사기 전체를 이제 이 도표로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사기는 이제 바로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바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이 빨리 등장해야 된다. 빨리 이런 지리멸렬한 사사시대를 지나서 빨리 왕국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왕정이 빨리 들어서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자,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가 왕으로서 자신의 대리자인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직접 이제 대리 신정 통치를 하는 거였는데, 자, 이런 그 역할 모델에서 이제 레위인들 어떤 영적 리더십의 부재, 레위인들의 이런 그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게 바로 단지파 이주 사건이었고, 기브아 첩 사건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면 또 다른 리더십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게 하는 이야기, 바로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사기를 덮으면서는 우리는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완전히 맛이 간, 하나님이 이러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가나다에 집어넣어서 이러려고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나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아마 이런 그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또 읽는 우리도 굉장히 깊은 절망감이 든다 그랬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뭔가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새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 절망과 기대감, 이 두 가지 교차한 가운데 사사기를 덮게 된다고 했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하셨습니다. 새 일을 하셨어요. 자, 그 시대를 고발하는 두 편의 드라마가 다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 고발하는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그리고 레위인을 고발하는 그 단지파 이주 사건, 기브아 첩 사건에서의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바로 이런 그 아무란 사사 시대를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두 편의 드라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편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고발할 때도 두 편의 드라마, 그리고 레위인을 고발할 때도 이 두 편의 드라마가 등장하는데, 그 엉망진창인,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칠흑 같은 그 암흑,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정말 권위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그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두 편의 드라마를 이제 쓰셨는데,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둘 다 이제 여자라는 거죠. 여자. 남성 동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아쉽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바로 한나라는 거죠. 한나. 이 한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나오죠.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과정. 자, 이 한나를 통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한나가 이제 그 집안이 어때요? 이제 한 남편이 있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 이제 엘가나 남편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제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로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쥐고받고 싸우다가 한 어떤 브로큰 패밀리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이제 탄생시키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등장하는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면전을 하는데, 바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한 3만의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그 3만 군사가 거의 전멸을 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성소가 있던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훗날 마치 그것처럼 이 초기 가나안 정착 시대 초기에 성소가 있었던 그 실로, 거기에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한 영적 위기 상황, 이스라엘 전군이 이제 패망하고, 그리고 성소가 파괴되는 영적 공황 상태에서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회개운동,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대표되는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규합을 하고 다시 이제 재충전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등장한다. 바로 그 사무엘의 등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이 한나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 그 부분만 봐가지고는 이게 이제 어떻게 무슨 나중에 이제 그 시대를 반전시킬 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인가 모르죠. 마치 우리도 거대한 산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산사태도 작은 눈덩이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눈덩이가 이제 계속 이제 굴르고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완전 다 뒤집어 엎는 그 산사태가 되는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도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할 그 반전의 드라마로 이 한나의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정말 아이가 안 생겨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제 남편이 어때요? 사랑하지만 이 아내에게는 이제 어때요?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죠.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성소에 가서 기도하죠. 성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한 5가정 가운데 한 가정 정도는 이제 난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 부부라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그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그런 딸을 둔 그 엄마, 또 그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재단에서 이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그냥 아이 하나 얻는 그 기도로 끝나지만은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아이 하나 얻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반전시키는 놀라운 그 구국의 드라마, 구국의 그 시대를 반전시키는 그 구국의 드라마로서 이제 하나님 쓰시고 그 주인공으로 이 한나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면이 다른가? 오늘날 아이 생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마 한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이 한나의 기도가 뭐가 달랐는가? 어떤 면이 다릅니까? 바로 한나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바로 실로에는 성소에 가서 기도한다. 실로에는 성소. 근데 한나가 갔던 그 실로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제사장직이 타락했던 바로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정말로 타락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한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한다. 거기에 가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그들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날 당시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의 엄마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미가의 엄마는 자기 집에 그 신상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 삼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던 그 사사시대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가의 엄마라고 하면은 그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는 정말 타락했던 그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때요? 나중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얻고 정말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돼요. 근데 젖될 때까지 이제 내가 키우고 바치겠다 하지만은, 자, 여기서 또 한나의 또 위대한 위대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된 이후에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가 이때가 막 가장 귀엽죠. 이때 아장아장 걷고 막 이럴 때. 근데 이때 그 서원대로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소에 바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한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저 타락한 엘리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나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놀라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깊이 신뢰하고 바로 누가 봐도 정말 타락했던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기죠. 자, 그러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직접 키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목도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언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전멸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영적 공황 상태에서 바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규합을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 시대를 반전시킬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여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국의 드라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의도 광장이라든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이런 데 빌려가지고, 수십만, 여의도 광장 같은 거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구국의 드라마, 그런 거,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거기에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쫙 이렇게 후원회장을 쫙 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구국의 드라마,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그림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쓰신 그 드라마에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 자, 여인이 중요합니다. 여인. 자, 바로 이
이 시대, 이 성경 시대에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할 때 이웃의 소유물 가운데 넘버 원이 뭔가 아내였습니다. 아내.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한 인격체로 숫자에 계수되지 않는, 거기서 소유물로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여인을 쓰셨다는 거죠.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를 구원하는 두 편의 드라마 가운데 첫 번째 드라마가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드라마가 누군가? 바로 이제 룻이라는 거죠. 두 번째 드라마의 주인공 룻이다. 룻. 자, 처음에 그 한나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룻은 더 황당합니다. 좀 할 말이 없죠. 이 룻은 그냥 여인이 아니고 바로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 바로 모압. 자,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탄생시키는가? 바로 이제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이 바로, 이 룻이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데,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을 탄생시키고, 이 다윗이 그럼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언제 등장하는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전면전을 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뒤를 이을 세 명의 왕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는 이제 성벽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나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7년 만에 이 블레셋을 두 번이나 격파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제 복속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더 나아가서 아람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이 등장하는 건 역시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대장이었던 사울, 그 뒤를 이어야 될 유력한 세 왕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목이 댕강 잘리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린,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이 다윗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바로 사무엘이 등장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전멸하고, 그리고 신뢰했던 성소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규합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룻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이 좁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과부들의 이 청산 과부 스토리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 며느리들도 청산 과부예요. 이 청산 과부, 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역전되고, 청산 가부가 완전히 정말 정말 잘 나가던 이 남편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인생이 역전된, 대박난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룻기 1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진 룻기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 그 퍼즐에서 바로 이 상황, 이 사사기 상황에서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울했던 그 사사 시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 나가신 이 두 편의 드라마로서 두 번째 주인공으로서 이제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한나와 룻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사사시대에 연결되는 그 시대 타락상을 고발하는 레위인의 타락상 두 편의 드라마,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상 두 편의 드라마가 있었고, 자, 이런 가운데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 역시 이제 두 편의 드라마를 쓰셨는데, 그 하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나였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룻이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대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진다는 것인데, 자,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때 가서 알지만, 바로 이 한나의 스토리만 우리가 매몰되고 또 룻의 이야기만 매몰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다윗과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반전시킬 놀라운 그 구원의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사사시대의 전체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대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